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 10개월 정도 코비드-19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태양도 내리쬐을 것이고 사막 돌풍도 불 것이고 목도 타는 듯이 마를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푸념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나와 메추라기도 만날 것입니다. 늘 그랬지만 지금은 기도와 말씀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언젠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한눈 팔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광야를 잘 걸어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마스크를 걷어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형아, 너희들 성령님을 만났잖아. 이거 어떻게 됐어? 꼬꼬마야, 들어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였어.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되어 40년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어.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 우리를 보시오. 나에게 뭘 주려나? 그 사람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소.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 앉아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갔어.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 저 사람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지금 앉아만 있던 사람이 뛰어다닌 거 맞죠?
세상에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모여들었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점점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 걸었네, 뛰었네, 사냥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의 이야기 끝!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두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분주하던 일상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푸신 것처럼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가 야곱이 쌓았던 광야의 돌제단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정성으로 드렸던 일천 번제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신을 벗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과 경제와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특히 안개와 같고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방이 막힌 때일수록 아둘람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만에 하나 우리의 터럭조차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에드먼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조금 전에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사랑을 담대하게 외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위대한 교회,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밝은 얼굴로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동안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의 가슴에 늘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자녀들이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밟는 모든 땅,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을 읽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풍요로운 말씀의 잔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기다리던 교회 카렌더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늘 예배 후에 도어2 달력 신방을 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해 예배 후 활동 자료 2종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이야기,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과 연관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예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드린 소식이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건철 집사님, 윤경진 성도님께서 팔슨스 로드, 한국식품 근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알고타 최고의 자동차 카시트와 자동차 랩핑 전문 회사입니다. 관심과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정말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 다양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달콤한 케이크처럼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읽고 들었을 때 뭔가 모르게 선뿌리를 먹는 것처럼 불편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우리 입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잔치상을 차리고 싶지만 늘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듣기에 따라 그런 선뿌리처럼 먹고 삼키기에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유익하다는 말이죠. 또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혹시 쓴맛이 가득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좋은 보약 한 첩과도 같은 말씀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나라와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은 소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죠.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위험한 단계로 발전해 있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건강검진을 하고 처방전을 내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마치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듯이 각 교회를 진찰하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상징과 숫자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이라는 숫자는 흔히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영적 건강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었는데요.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때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잔인하기로 소문났고 네로 황제에 버금갈 만큼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로마 시민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해버렸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바치던 성전세도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의 유지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삼엄하게 일명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체포되었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역사신학자들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해 준 본격적인 내용은 4장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건강 처방전이 2장과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다 쓰고 난 뒤에 꼭 써야 하는데 미처 쓰지 못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인 뒤에 PS,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하고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포스트스크립트 기능을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포스트스크립트가 아니라 빠뜨릴 수 없고 중요한 프리스크립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그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강검진 처방전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동안 많은 눈물과 겸손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고 또 많은 제자들도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디모데는 65세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의 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당신들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는 이라면서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 사도 요한도 약 20년 정도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교회를 담임한 한마디로 정통성과 영성에 있어서는 클래스 오브 클래스 처치다. 클래스 오브 클래스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7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라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무엇한 것을 알고 무엇한 것을 알고 또 무엇한 것을 내가 안다며 3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네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수고는 적당히 하는 수고가 아니라 기진맥진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수고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에너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던 사실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물리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진리나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필라델피아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반하우스 목사님은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청취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그러자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이 이 필라델피아를 지배한다면 아마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고 외설 포르노는 사라질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와 잔디는 깨끗해지고 서로에게 미소 짓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또 저주하는 말과 욕설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모두 공손해지고 매주일 교회는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는 다른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나 노아디라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허용한다면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같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며 아주 강하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진리에 대해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진리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깨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 거기에 덧붙여 황제 숭배까지 강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에베소 사회 내에서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고 꽁꽁 숨겨두지도 않았고 부지런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애썼다. 잘 견뎠고 잘 지켰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였으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몇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 어느새 그들의 신앙 속에는 신앙에 대한 열심과 세련미,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전통에 대한 프레임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마치 벽에 걸어놓은 동물 박제품처럼 또 화려하지만 생명력 없는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따스한 온기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고통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었더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처음 사랑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에겐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닳고 닳도록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할 만큼 구제를 잘 했다는 말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다 태울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에베소서 교회가 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몸이 어스러질 만큼 수고를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한낱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없는 열심은 지키고 보호하고 일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내는 칼이 되는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고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말 그대로 영성도 풍부하고 사랑도 풍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오래될수록 몸도 마음도 미꾸라지처럼 변해갑니다. 교회 일을 할라치면 빤질빤질 요령부터 부리고, 섬겨야 할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 계산기가 자동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가 보여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콘크리트 같은 심령이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겨우 4, 5개월 자란 벼도 익었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도대체 저런 사람은 익은 벼처럼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세상 유행가조차도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밖엔 난 몰라 그렇게 외쳐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게 큰 사랑을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처음 사랑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바로 21세기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처음 사랑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살림살이가 좀 열악해도 부부 사이에 처음 사랑의 애틋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단칸 새빵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을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륜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도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 메말라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변의 모든 영혼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몸된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자 명령입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구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집은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드실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고 몇 명이세요?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메뉴로 성공한 소문난 식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처럼 교회의 메뉴도, 여러분의 신앙 메뉴도 이것저것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좀 거두절미하고 메뉴가 한 가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앙 메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숙성시키고 버무린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랑해요. 주님, 사업이 잘 풀려서 사랑해요. 주님, 우리 아이를 유명한 대학에 또 좋은 데 취직되게 해 주셔서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날 사랑해 줄 수는 없니?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어도, 사업이 잘 안 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21세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질문했듯이 지금 21세기 베드로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많은 섬김과 수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없는 섬김과 수고는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지금껏 주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외쳐왔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은 없고 나의 전통과 나의 경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바라건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떠난 성도가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실, 처음 감격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